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아침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부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또한 먼 미래에 있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스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니.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더라.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니.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용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이고 성도의 부활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 이 시간에도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을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시 죄가 되시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랑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이듯이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이듯이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쫓아갈 수 없는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이듯이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리는 천사 돌을 옮겼고 누시셨던 곳이 비어 있었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부활의 주리 나타나시사 두려운 것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리 주이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면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할렐루야.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영원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지난 우리의 부족한 삶들을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게 살았습니다. 의인의 길에 서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죽은 행실을 따라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으신 말씀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짐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답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당연히 예수의 삶이 펼쳐지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미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거룩한 아버지의 미랄들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부터 아버지 나오게 하는, 새 생명으로 탄생케 하는 그런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알아듣게 하소서. 알아듣고 알아들은 만큼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실전적인 삶이, 열매 맺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부활주일, 1년에 한 번은 꼭 있는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추가로 광고, 오늘 오후에 추가된 광고예요. 빠뜨려진 광고가 있어서 오늘 오후에 다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가 있습니다. 계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증인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누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거룩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라 다들 동참하셔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은요 말이 아니에요. 실천이에요. 실천. 부활주일 날에도 내 날인 것 마냥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 두 번째 생신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성탄절은 생신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셨잖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부활주일이. 그래서 이 부활주일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절기로만 지켜나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무엇을 고민해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념식처럼 기념 행사처럼 다 시끌벅적하게, 물론 잔치이기 때문에 시끌벅적은 하겠지만 어떠한 씨가 없는, 정말 열매가 없는 그냥 막무가내로 시끌벅적하면 안 된다는 말은 왜 그렇게 우리가 잔치를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념식으로 절기 행사로 끝마쳐버리면 절대로 안 되고, 그렇게 하루 딱 지키고 난 다음에 1년 내내 부활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무슨 부활절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주일에 대한 설교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찬송을 몇 곡 딱 하고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삶은 계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부활주일 지켰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의문을.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과 여러분 별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분명히 뭔가 이 문제가 있고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부활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활이. 예. 이론적으로만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막 춤을 추면서 주님께 막 그런 감격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 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기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암병이 치료된다 해도 뭡니까 막 춤을 추면서 깡충깡충 막 광장을 다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말기암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면. 근데 그것보다 더한 영원한 부활체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영원한 삶을 살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 춤추고 뛰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알맹이를 빼고 겉에 보이는 행사만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그것으로 부활주를 다 지켰네 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정말 주님 앞에는 우리가 면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활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정말 이 부활절이 1년에 한 번에 있는 그런 행사로 생각하는 절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에 따라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앞으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은 미래에 있을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활이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주를 통해서 엄청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산해 보세요. 셈해 보세요. 모세가 말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활주를 얼마나 지킬 것 같아요? 몇 년만 한 번씩 있는데 얼만큼 지킬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은 거죠.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청사진이라는 것을 알고요 정확하게 믿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 그래서 이 부활은 이미 성경에서 예고됐어요.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선언한 사건이 바로 뭔 사건이냐? 부활 사건이죠. 부활 사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평소에 제자들을 데려주고 다니시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당신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미리 3번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여러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다고 한들 우리가 고난주간을 여러분 지나왔잖아요. 사순절 기간을 지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순절이든 고난주간이든 예수님의 엄청난 십자가 사건이든지 간에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살았다는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를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과 관련이 없는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은 전혀 우리에게 어떠한 힘도 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에, 이 고난의 사건이,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날 사람들, 부활체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좀 힘들고 버겁고 때로는 삶의 무게가 어깨를 막 짓누르는 고통도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가난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못 먹은 것도 참을 수가 있는 것이고, 추운 것도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없다면 누가 고통을 받고 싶고, 누가 고난을 받고 싶고, 누가 배고파하고 싶고, 누가 죽게 살겠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 참는 거죠. 사도 바울도 누가 돌 맞고 싶겠어요? 누가 그렇게 매 맞고 싶겠어요? 누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부유하게 살고 싶죠.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그 청사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의 알맹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참 종교라고 우리는 감히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요, 특히 젊은 사람들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리고 지성인들이 뭘 좋아하냐면 다원주의를 좋아하라고요. 다원주의를.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진리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 젊은 사람들하고 이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기독교를 보면 오만하네, 독선적이네, 배려심이 없네, 배타적이네 막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9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에 3,000개 넘는 종교가 있는데,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 신이 있다 이 말이요. 신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법인데 왜 굳이 기독교만큼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너네들이 믿는 신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너네들을 존중해 주니까 너네들도 우리를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포용하고 상호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 맞는 것 같고, 와, 똑똑한 것 같네,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뭐가 똑똑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척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을 또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자들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냐? 여러분, 바로 이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도 마찬가지 다원주의를 공부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눈 뜨자마자 우리 이 세상은 다원주의가 맞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여러분, 신이 다 뭡니까? 똑같이 뭡니까? 자유도 있고 모든 신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뭡니까? 여수에서 가나, 순천에서 가나, 광양에서 가나, 뭐 어디 충청남도에서 가나, 전라남도에서 가나, 서울만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상하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될 거 아니냐 이 말. 정말 아무나 누가 천국을 보내준대요? 아무나 부활이 된답니까, 여러분? 자기 멋대로 편하게 살고 난 다음에 천국 가고 싶대요. 그게 말이나 된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여러분 다 갚버리죠. 다 갚버리죠. 왜 노아시대 때 딸랑 몇 명 중에서 8명만 갔겠습니까, 천국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수천만 명 모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천만 명에서 8명 제대로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노아시대 때도 몇 명 가운데서도
딸랑 8명만 구원받았는데 어떡하겠냐 여러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다 기만이고 오만인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죠. 왜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감히 모르니까 잘난 척을 하고 교만하고 오만을 다 떠는 거죠. 죽음으로 끝을 낸 자들을 신으로 간주해서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자를 볼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들도 다 죽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종교가도 우리는 구원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무덤을 가진 자들이 신이라고 하면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을 삼는 그런 종교에 우리는 구원이 있다고 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뭐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래요. 맞는 것을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데 비진리를 비진리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참말은 참말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참말도 거짓말이요 거짓말도 참말이라면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지. 세상이 이렇게 해서 또라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라이 바이러스 나오는 것이고 옳은 길로만 간다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옳은 길로 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는 그분에게만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무덤이 비어있는 그분은 전 세계에서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무덤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어요. 그분은 바로 누구예요? 무덤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 그래요. 왜 빈 무덤이냐?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의 주인공인 거예요. 무덤은 죽은 자들의 집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다 보니 무덤은 주인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망이에요. 사망시켜져 버린 거죠.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머무신 곳이 무덤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우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현 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현 주소를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처럼 천국 순천시 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시 우편이 예수님의 주소예요. 현 주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뵈려면 거기 천국을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뵐 수 없어요. 감히 지옥 간 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뵐 수 있겠어요? 뜨거워 고통받고 있는 중에 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고통받느라 정신이 없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부활을 해야 우리 주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자신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지금 목격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목격자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 사건 현장을 봤기 때문에 생생한 기억 때문에 여러분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걸 그냥 물거품으로 싹 여겨버리고 완전히 그냥 자기 생명을 그분을 위해서 그냥 녹아내려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나야 돼요. 진짜 만나야 돼요. 목격자는 여러분 진짜 생생한 증언자가 목격자인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 맨 처음 누구로 나오냐? 게바예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첫 목격자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500명이 그러니까 넘을 수가 있겠죠. 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동시에 나타나버려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보여줘요. 자기 동생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을 또 찾아와.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죄인 중에 계수. 누구요? 나에게. 자신이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담에색 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 눈이 사흘 동안 멀어버리잖아요. 엄청난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벨선물로 여겨버려요. 갖고 마지막에 목 잘려 죽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뭔 힘이 그런 힘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목 잘려서 순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이 그렇게 발동시키냐 이 말이에요. 부활 신앙의 힘이 그렇게 발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남자들이 아니었어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그러나 이 당시 여인들의 말을 잘 믿지 않았고 증인들도 여자들을 안 쓰였어요. 그때 여자를 취급 안 하고 사람을 취급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요즘 세대 태어나기 천만다행이에요. 그때는 숫자도 인구수도 안 들어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들 인구수가 다 들어가요. 여성 동무님들도. 그때는 여성들이 뭐 말도 안 믿어줬어. 말도 뭔 소리냐고 말도 안 들어줬어. 5천 명의 뭐냐 5병의 기적 속에서도요 7병의 기적 속에서도요 5천 명을 먹이고도 몇 바구니 12바구니가 뭡니까 7천 명 뭡니까 4천 명을 먹이고도 7광줄이 그 가운데 여자를 안 셌어요. 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있으면 숫자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시대적인 배경에서는 여인들을 사람이 숫자에 세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정도로 여자를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 여인들의 말에도 전혀 신뢰성을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이 귀하게 여기라고 아담에게 하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관습들이 이상한 관습이 들어와가지고 못되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부를 사랑하게 하고 남자고 여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뭡니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호흡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이상한 습관을 가져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시대적인 배경으로서 여인들은 여러분 뭡니까? 전혀 여러분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신뢰성을 갖지 않았던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보세요. 여자 나와요 안 나와요? 여자 나와요 안 나와요? 여자 목격자들인데 여자 안 나오잖아요. 그 시대 배경이다니까요. 증인을 안 서. 지금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 여자는 안 나와. 남자들만 나온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왜 여인들이 안 나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됐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지 부활의 증인들이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고 그 중에 자신도 섞여 있으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부활체는 지금 우리와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분의 부활체가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몸뚱아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부활체라고 하는데 그분의 부활체가 지금 그 부활체와 우리가 다음에 부활할 때 그 부활체는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체를 알아야죠. 우리가 우리의 다음에 부활체를 알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체를요 처음 목격한 막달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똑같이 우리 육체와 똑같았다면 왜 못 알아봐?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못 알아봐요. 동산직인 줄 알잖아요. 근데 마리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살아나셨기는 했는데 그때 육체와 좀 다른 캐릭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궁금하지 않아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육신이 죽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뭡니까 주님이 재림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부활체의 옷을 입거든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안 궁금하냐? 안 믿으니까 안 궁금하죠. 진짜 믿는다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 어떠한 내가 명예를 가질 것이냐, 거기에 궁금증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살만을 궁금증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땅에서는 100년 안짝인데 여기에서 온갖 머리를 싸매겨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영원한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는 왜 그 고민을 머리를 싸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요? 안 믿으니까 그러겠죠. 믿는다면 머리 싸매고도 고민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3년 동안 세상에서 지내셨던 예수님의 그 육체와의 연속성과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근데 그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것이 부활체거든요. 동일성하고 비동일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육체적인 것하고 똑같은 것이 있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 보면 나사로의 소생 보세요. 이 소생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육이 같은 육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 신령한 몸인 부활체를 갖게 되는데 이 부활체는
이전의 육체와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고 우리의 부활체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체와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전 육체와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몸에 뭐가 있어요? 흔적이 있거든요. 못자국이 있죠. 창자국에서 구멍이 뚱 뚫어져 있거든요. 뻥 뚫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제리 메스다 그러면 자기 제리 메스라고 한 사람에게 여러분 옷을 다 벗겨봐야 돼. 벗겨봐가지고 옆구리가 구멍이 뚫어져 있는가 봐야 돼. 손에가 팔뚝이가 구멍이 간통에 있는가 봐야 돼.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것을 몰라요. 왜요? 미혹되니까 그래요. 그분만이 제리 메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스러운 흔적으로 부활체에 남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사망에 왔다 갔다 죽음을 사선을 건너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광채예요. 그러면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멍이.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성스러운 흔적으로 부활체에 남았듯이 우리의 몸에도 그러한 흔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음에 부활할 때. 진짜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스티그마, 흔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천국 가면 다 알아볼 것이요. 왜요? 그 흔적이 있으니까. 누가 말을 안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 알아요. 누가 말을 안 해도 못 박혀 있으니까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말 안 해줘도요 다 알아요. 그때는요 저같이 안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천리를 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요 부활자는요 달라요. 우리하고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는 웃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요 기독교를 출발시킨 사건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진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존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 소생과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부활은 소생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한복음에 여러분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나사로의 소생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렸어요. 다시 살리시는데 죽었던 그 나사로의 시체가 일어납니다. 시체가 죽은 그 육신이 똑같이 일어나는 게 소생이요. 이 소생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체가 일어나서 다시 혼이 들어가서 생명으로 다시 걸어 나오는 거죠. 이게 소생입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좀 있다가 이 나사로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나이를 먹고 늙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래서 여러분 다시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마저도 생명의 창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복하시더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격,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나사로의 소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소생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죽었다가 그 육체가 그대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육체, 예수님 그 육체가 빈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 맞잖아요. 오케이, 그게 연속성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비연속성은 뭐냐면,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와? 왜 문을 뚫고 들어와? 그게 비연속성인 거예요. 지금의 우리 몸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연속성인 거예요. 왜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체는 여러분, 그 부활체는요, 그때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전 육체는요, 빈 무덤을 통해서 그분의 육체가 사라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육이 그대로 똑같은 육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 경우는 여러분 똑같은 육으로 소생한 것인데, 그래서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은 여러분 뭡니까? 부활의 몸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 부활체로,
그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체를 가지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그 부활체를 여러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육체와는 이제는 달리 시공간의 구애를 안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부활체가.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때 이제 부활체 이 옷을 입었을 때는 그때는 다 우리가 말 안 해서 다 알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일성과 비동일성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전의 육과 연속성이 있다. 그러면 예전에 그 예수님의 육체와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 뭐냐?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 현장에 없고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보여주시고 가셨는데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도마야 네가 있었으면 봤을 건데 우리는 다 봤어야 네가 왜 없었냐, 뭐 나 안 믿는다야.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내가 눈에 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믿어. 무슨 부활이여 웃기는 소리 하고 있냐 하면서 다른 제자들 핀잔을 주는 거죠. 나는 내가 내 눈을 똑똑히 봐야 되겠어. 보고 내가 그분의 창자국 있지 손과 옆구리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 못 믿어. 그렇게 했더니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셔, 안 듣고 계셔? 다 들어요. 우리가 하는 말씀 다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천국에서 들썩들썩 하시고 다 들려 우리가 하는 말.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딱 여드레 후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샬롬 제자들에게 그래요. 그때 누가 있어서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가 깜짝 놀라죠. 도마가 그러면서 도마야 이리 와서 나를 만져봐라. 이리 와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손 여기 한번 만져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은 육이 없다. 근데 나는 육이 있지 않냐, 이렇게 신령한 부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예수의 그 성을 만지는 거죠.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뭡니까 흔적을 안고 죽었던 그 육체가 그대로 보존된 게 연속성이에요. 이게 연속성이에요. 그리고 또 비연속성 뭡니까? 문을 뚫고 그냥 문을 다 철갑을 시켜놓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잡아갈까봐. 근데 문을 다 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이게 비연속성인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문을 닫은 상태에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비연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존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가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세요. 기존에 있던 육체와는 다르지만 육체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연속성인데 이 연속성은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그래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유령은 육이 없어요. 잡으려고 해도 못 잡혀. 안 잡히는 거예요. 육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령이란 뭐냐 헛개비 같은 영혼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황스럽게 그래요. 너희가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너네 마음에 의심을 하고 있냐? 네 손과 내 발을 봐라. 바로 나다 나 만져봐라. 유령이 무슨 몸이 있겠냐? 나는 있잖냐? 살과 뼈가 나한테는 지금 있잖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냐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을 채로 입으셨는데 먹을 것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토막을 줬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더니 잘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나사로 있잖아요. 이 나사로의 소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거예요. 달라요. 부활체를 입어야 돼요. 아멘. 부활체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내가 오늘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데 오늘 내가 죽었어.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신앙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마다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생각할 거 없이 오늘을. 다른 사람 신앙 여러분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신앙이 잘못된 것을 따라간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하세요. 성경 누굴 보고 와야 돼요? 예수님 보고 하세요. 누굴 보고 와야 돼요? 사도 베드로 보고 가세요. 누굴 보고 와야 돼요? 사도 바울 보고 가세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 하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철들어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감히 부활체를 입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웃고 막 하면서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물론 내가 진짜 부활신앙을 갖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개인적으로는 1대1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부활 그것도 잘 모르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주받자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육이 신령한 몸인 부활체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활체는 그래서 이전의 육체와 그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 의미를 주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죽으셔갖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와 도대체 뭔 상관이냐? 오늘 나의 삶과 뭔 상관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승천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오른편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뭔 의미냐? 유대교의 분파 중에서 바리새파 여러분 알죠?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진짜요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봉투 열렸네. 뭐니 해도 뭐니가 좋아요 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 사후의 세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 세상이 끝이니까. 대제사장들이 말이요. 사두개인들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부활을 믿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들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 한 곳에서 뭔 생각이 드냐면 우분이 생겨요. 어떤 생각이냐? 왜 의인이 고난을 받다가 심지어 죽어야만 하냐? 응? 왜 그렇게 믿는 자가 왜 순교를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주로 얘기했던 부활 사상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그 의롭게 살고 간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셔서 그들이 옳았다고, 그들이 옳았고 그렇게 산 것이 옳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의로우시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그 부활이 언제 있냐? 그럼 그 부활이 도대체 언제 있냐?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들을 그렇게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면 그 마지막 시대가 뭐냐? 그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마지막 시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시대다. 새 시대다. 그러면 그 뜻이라면 그것은 뭔 뜻이냐? 무엇의 마지막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시대라는 것은 뭐냐?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은혜를 실현하는 그때가 새 시대,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가 재림의 때겠죠. 주님. 그때 주님의 재림하면 부활체를 우리가 다 입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 유대인들의 부활 사상을 배경으로 초기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의 의미를 알아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의인이셨구나. 그걸 알아. 부활을 통해서. 그때는 십자가를 졌을 때는 저 죄인이 십자가를 지는 거지.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누가 짓냐? 엄청난 그냥 죄인이 짓는 거야. 그리고 손가락 들었는데 결국 부활을 시킨 거 보니까 저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네. 이걸 갖다가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구나.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만물에 다 깃들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이걸 지금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이제는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 승천이 보세요. 저 물리적인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했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구현된 공간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된 그 영적인 공간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순종이 잘 되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잘 되기 때문에 순종이 잘 되고, 내가 왜 불순종이 잘 되냐면은 마귀의 통치가 잘 되니까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단순합니다. 복음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게 꽈버리는 게 마귀의 습관이죠.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이가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이는 뭐라 그래요? 안 죽는다 이렇게 해버려요. 꽈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안 그래요? 뭔 천국 있고 뭔 지옥 있고 무슨 부활 있냐. 이 21세기의 과학시대,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 바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바보 몽충이다 그랬어요. 왜 산꼭대기 아래라 써내다가 그것도 120년 동안 뚝딱뚝딱 배만 죽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신없이 많은 사람 다 죽었고 정신이 없다는 사람들 8명만 살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한 조옥수 목사를 누가 바보라고 손가락 찌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도 노아 시대와 똑같다고 했으니까. 부활이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은혜고,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영국 성공의 주교를 지낸 정말 뛰어난 신약학자가 있는데 톰 나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랬어요. 그리스도 교인의 희망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은 맞아요. 이 말이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지적한 것은 뭐냐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희망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희망,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체의 그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부활체는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과 관련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가슴 떨리는 사건이고 대단히 영광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질 때에 신앙생활에서도 종교생활이 아니라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가 180도로 변해가지고 그 자신이 핍박한 예수를 증언하다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여러분 부활신앙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해버리세요. 그게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해버리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뭔 사도 바울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뭘 믿어? 당신 믿음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주님 뭡니까? 너의 믿음을 내놓은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과 입에서 함께 신앙 실천해 버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액션.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부활의 씨의 신앙을 가지고 심었다면 부활체로 나오겠지요. 그러나 불신의 씨를 심으면 부활체가 어찌 나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질 때에 이런 역동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부활체를 미리 알고 가는 것도 영광스러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부활체는 예수님의 부활체와 아주 쌀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전 육체와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동시에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그 상처가, 흔적이 우리 몸에 있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을 얼마나 처음 맞았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고 질질 끌고 내놔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더니, 그렇게 돌 맞았으면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안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방금도 죽었다가 다시 기절해 갖고 살았는데 다시 또 복음 증거하러 가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그 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막 부활의 영이 힘이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죽을까 봐. 예수님의 몸에요, 남은 못자국과 상자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므로 그것이 성스러운 흔적으로 부활체에 남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몸에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그 흔적, 내가 어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도한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고 엄청난 핍박을 당한 그 흔적, 그것이 그때는 부활체는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 흔적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이 영혼을 사랑했구나, 사랑의 흔적이 여기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창자국의 흔적, 관통하는 뭡니까? 구멍의 흔적. 그 흔적이 우리 몸에 연속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흔적이 있다면 천국 가면 뭡니까?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다가 저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구나. 그게 그 사람의 면류관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그런 영광의 상처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다가 얻은 상처, 그런 것들은 부활체 몸에도 남아서, 그래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살았었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연속성도 있는데, 그 비연속성이 뭐냐, 이전에는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육체적 눈이 어두워 가지고 우리의 육체 귀가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여러분 신령한 몸이 되었을 때는 누가 말 안 해줘도 다 봐. 똑똑히 들어. 똑똑히 보고 그래서 감격해버려요. 그게 부활체예요. 설명을 안 해줘도 돼. 천국에 간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에요. 천국에 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천국의 영광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그 천국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고 누릴 만한 그런 부활체의 몸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체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전의 질서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몸으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본문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논쟁이 일어났냐면 사두개인들이 논쟁이 나와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죽음 위에 삶이 없어요. 부활이고 무엇이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은 자꾸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만 보면 막 죽이고 싶어. 그리고 뭡니까? 어떻게라도 해가지고 뭡니까? 곤욕스럽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이상한 질문을 만들어 갖고 와요. 예수님 앞에 딱 갖고 옵니다. 고민 끝에 어떤 퀴즈를 가지고 나오냐면 이 퀴즈 하나 갖고 나옵니다. 뭐예요? 어떤 남자에게 부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떤 법이 있었냐면 형수 취소원이라는 법이 있어. 첫째 아들이 죽어가지고 애를 못 낳았어. 그러면 둘째 아들이 가요. 둘째 아들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요. 결혼해.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의 상속자를 내줘야 돼요. 태어나게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둘째가 들어갔는데 둘째도 죽었어. 그럼 셋째 아들이 있어. 셋째 아들이 또 그 형수와 또 뭡니까 결혼했어. 또 죽었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7명의 아들 다 갔는데 다 죽어버렸어. 근데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곤욕스럽게 하려고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도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부활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째예요. 마지막이에요. 막 그렇게 예수님께 막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요. 부활할 때는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여자는 누구의 것이 되겠냐?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이 7명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로 잘난 척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도 모르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부활되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체에는 여러분 인간이 느끼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요 새롭게 재편성된다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체는 이전의 욕망과는 다른 질서 속에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끼리 엮이는 가장 깊은 방식이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유대 관계는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의 존재는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제 그때는요 천사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로 부활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와의 부활과도 똑같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곧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부활할 것임을 암시해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달라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가장 귀한 존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특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부활의 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뿐만 아니라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단 우리의 제한된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부활체로 일어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신령한 부활체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해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부활체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성도들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신령한 부활체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깊이 한번 되새김질 하십시오. 되새김질 하시면서 우리가 찬송 160장을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160장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왔어.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몸아래.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왔어.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리목한 눈에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왔어.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몸소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 성경의 말씀 예언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체로 다시 아버지여 영광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시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눈으로 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 또한 아버지시여 목격자나 다름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오니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아버지여 결국은 먼 훗날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게바에게 보이셨듯이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듯이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부활의 신앙의 씨앗을 가지고 날마다 다이나믹 하게 아버지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갖가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아버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물질적으로 아버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력의 강건함의 축복까지 도와여 주셔서 남은 인생을 오직 부활의 아버지시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인생들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우리가 저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부활하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아버지 기쁘게 여기는 귀한 아버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드린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의 기도를 놓고 이 시간에 간절히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주님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절대로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아주 파렴치한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죄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장기방학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력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구원의 빛을 바라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이 있으면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 줄 모르겠다, 천지가 아프다 싶으면 여러분 가슴을 두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가 안 좋으신 분은 머리를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오른손을 얹습니다. 연약한 곳에, 연약한 환부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에 선포하노니 주여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그것이 두뇌에 있든지 눈에 있든지 코에 있든지 귀에 있든지 가슴에 있든지 마음에 있든지 신장에 있든지 오장육부에 있든지 힘줄에 있든지 체계에 있든지 뼈에 있든지 피에 있든지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완전히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온전하게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모든 기관들아,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과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 바이러스, 염증은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괴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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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인 세포가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NK 세포가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부활의 영이 말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성도의 가정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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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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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또한 지금의 어려움과 시련 또한 능히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미래의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 또한 예수님처럼 신령한 부활체를 입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준비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